아멘. 지난 주일부터 저희 강서교회는 혀를 길들이시다라는 주제로 4주 정도 걸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 주 설교의 약간 실천편으로 주일 예배 때는 말씀을 선포를 주로 할 거고 주중 예배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혀를 길들이자 두 번째 설교로 기도로 혀를 길들이자라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남자가 한 10,000단어라고 많이 예측하고요. 평균 뭐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여자는 25,000단어라고 합니다. 2.5배가 더 많다. 아멘. 자매들 아멘. 이런 말 가운데 지금 어떤 미국의 큰 통계로 얘기하는 건데요. 긍정적인 단어는 100% 중에 한 7%, 부정적인 단어가 93%라고 통계가 됐어요. 대단하지요?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입에 붙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우리는 더우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말 하세요? 피곤해 죽겠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삶에 혀를 길들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또 반대로 신경 써서 훈련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을 쓰게 되고요. 또 우리가 들어왔던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되거나 변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습관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는 혀를 길들이시다 아니고 영적인 힘을 기르자 그랬고요. 두 번째는 혀를 길들이기로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자료는요. 우리 김호 목사님 자료를 좀 빌려왔어요. 제가 김호 목사님이랑 좀 공유를 했었는데 좋은 그림이 많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혀가 불이라고요. 불. 우리 야고보서 3장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3장 6절에 얘기해 혀는 불이라 불을 씨를 일으킨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불은 너무 화력이 세다라는 걸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8절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게 말한 그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 주십니다. 여러 피조물 중에 그 여러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말을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시며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 중에 하나가 언어, 말로써 하나님과 교류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혀는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또한 이 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제자 삶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매일 훈련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번 4주 동안,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또 우리가 어떤 단어로 우리 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4주 동안은 적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기록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썼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쓰는 말과 가족과한테 쓰는 말과 회사원과 같이 쓰는 말과 혼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키는 이 방향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혀는 혀가 방향을 그 배처럼 큰 아주 큰 물체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 아이를 아빠가 훈육하는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입이 고장 났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입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혀로 쉽게 우리가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혀로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반대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혀로 속일 때도 있고 혀로 화를 내며 혀로 비방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심지어 한쪽으로는 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로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에게 말로써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가장 인류 역사 중에 혀를 잘 길들인 분, 그 말씀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복음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크게 자리 잡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가 복음으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의 말씀도 말로 기록된 것처럼 아주 큰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록한 말씀으로 감옥에서 쓴 글이 지금 빌립보서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은 상당히 위력이 있고 그 말에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나온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의회에서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에 던져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즉 형제 자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에게 심판하지 말자는 얘기. 서로에게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회개할 때 도움은 주지만 말로써 죄를 지면서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희 초창기에 저희 교회는 사랑이 되게 많았던 교회였어요.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보다 말은 되게 한국말이 어눌했는데 사랑이 되게 많이 느껴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90년 8월에 세례를 받았는데 시간이 점점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좋은 일입니다. 뭐 캠퍼스 성장을 하고 팀도 성장을 하고 특별히 싱글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성장을 했었고요. 또 결혼부도 거기에 맞춰 성장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교회가 막 성장을 할 때쯤 돼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96년에 군대를 제대해서 딱 왔는데 교회 쓰는 말이 제가 다니던 2년 전에 26개월 전에 교회랑 너무 달랐어요. 좀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제가 있을 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많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딱 봤는데 전투적인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 주에 몇 명 전도했어? 예. 그리고 넌 왜 전도를 안 했니? 그래서 막 도전받은 기억이 막 났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방문자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해서 요즘 많이 들었던 신천지 느낌이 지금 그때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이 강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너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어?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 어떤 말을 전하고 있어? 안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 저한테 많이 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그때 당시 좀 말은 강했는데 본질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역할로서 우리를 많이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어느 집에 가든 평화를 빌려고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든 그 평화를 빌어주면, 기도해주면, 축복해주면
그것이 그 평화를 받는 집이라면 평화가 남을 거고, 또 그것이 받지 않는 집이라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좀 실천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얼만큼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 자신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비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지, 하나는 이렇게 진짜로 초대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또 영적으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좀 파생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화를 빌어주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혀를 길들이자고 할 때 가장 먼저 길들여야 될 것은 마음이고요. 사실 마음에 나온 것이 이렇게 입으로 나온다는 게 지난 주일 예배 때 주제였기 때문에 마음을 길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지 가장 큰 중심의 훈련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말을 줄이고 기도를 더 많이 해준다면, 우리 가정에서 얘기를 할 때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아이가 뭘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과 아내가 더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평화가 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평화를 주는 사람인지, 요즘 우리는 평화를 빌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1세기 제자들이, 1세기 사도들이 가진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높은 자존감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평화로웠고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어려운 사회 환경이라도, 아무리 비난이 많은 사회 환경이고, 아무리 너무나 이렇게 극변하는 사회여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그들은 평화로웠어요.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긴 것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유언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 혀이고 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이 사탄 쪽에 더 가까울 것인지, 우리 입술에 있는 말이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울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전쟁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말로 표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기도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요즘 쉽게 우리에게 툭툭 내뱉을 수 있는 말은, 불평하는 말 쉽게 나가고요, 판단하는 말 쉽게 나가고요, 뉴스에 있는 말 정말 잘 나갑니다. 예. 저도 지난주에 좀 힘들었잖아요. 이태원 사람들 때문에.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건 잘못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대한민국,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 우리한테 가장 조금 많이 습관되어 있는 훈련은, 습관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비판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잘 책임 안 지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인터넷 환경 가면 더 더 척박하죠. 더 정글입니다. 더 우리 본능에 더 가까운 게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악플이라고 얘기한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판과 남을 탓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 아주 쉬운 세상에서 그 입으로 그 말을 많이 들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가 좀 더 우월한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비판하면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은 비판보다는 기도하는 것으로, 갈등보다는 평화를 보는 것으로, 미성숙함보다는 유순하게 성숙한 말을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또 만약에 우리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 강석교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어쩌면 1년 내내 암송하고 외우고 훈련해야 될 것이 아마 이 구절일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염려가 참 많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새로운 뉴스를 보면 특별히 올해 2020년은 염려가 제일 많이 증폭되는 그런 시기가 실제로 어렵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제자들 사이에서도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염려는 줄지를 않은 것 같아요.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걱정과 염려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 요즘 내가 말 훈련하는 건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느는 것만큼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예요. 걱정과 염려가 늘면 불평하기 쉽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쉬운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훈련은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늘어갈 때마다 우리 기도를 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 줄이고 기도를 늘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3장 7절에 8절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런 말씀이 야고보에 써 있고요. 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누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지난주에 얘기했던 얘기에서 다시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비나는 진흙처럼 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젖은 진흙은 바로 털어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햇볕에 말리면 쉽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비난과 비판에 즉각적으로 반격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비난은 내가 안 받으면 그것이 말한 사람에게 간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루 중에 마음 상한 말을 듣고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격하고 싶을 때도 있고 반격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불평은 내가 부족해서 들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감사함과 만족함을 잃어버릴 때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말을 줄이고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평강공주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특별히 결혼부들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공주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강공주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병인지? 예. 평강공주 신드롬이라는 병이에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의 어떤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바꾸려고 야심차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남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많이 그럴 수 있죠. 5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평강공주 신드롬의 그 병이에요. 5년 후에 남편은 변하지 않고 아내만 우라병이 났다고 합니다. 아내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비판으로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역할은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게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 또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말로 다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훈련받은 것이 어떤 행동도 중요하고 말투도 중요한데 그 말투에 들어간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깊게 나누는 것이 되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또 제 주위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가까이 놔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잘 인도하는지, 좋은 가정을 볼 때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좋은 가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좋은 가정을 보는 건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또 우리 결혼부 자매들한테 좋은 자매, 현숙한 아내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서로 주위에 있을 때 그들이 서로 기도하는 걸 보고 잘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또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어떠한 부모, 어떠한 양육 방식으로 키운지를 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또는 그 아이를 키우는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아이 키우는 게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씩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그 아이가 건강해질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아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로 비난보다는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점도 눈에 들어오고 도와주고 싶고 정말 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결혼부 형제자매들 가정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기도로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로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에리가 잠들기 전에 빨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에리 잠들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뭐 길지 않게 기도해야 돼, 빨리 자야 되니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은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고, 또 그 아이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에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많이 들어가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 능력으로는 못할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한 말을 들었을 때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겼으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비난하는 것으로 유혹을 들었을 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천편, 혀를 길들입시다 실천편 두 번째 말로는요, 기도로 혀를 길들이십시다. 비난과 비판을 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비난과 비판을 들어도 기도합시다. 말하는 양을 줄이고 먼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강서교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마음에 염려가 늘어갈수록, 우리 마음에 어려운 걱정이 드러날수록, 또 비난과 비판이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꾸준히 올 한 해 늘려가야 될 것은, 줄일 것을 줄이고 늘릴 것을 늘려야 되는데 늘려야 할 것은 저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얘기하시고요, 또 기도할수록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짧은 조용한 시간, 평화로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좀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도로서 우리 혀를 길들이면 좋겠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요, 우리 강서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금 이제 탄력적인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잘 진행하려고 합니다. 체험계를 영등포구청에서 지난주에 갖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오셨는데 언제든 갖고 오시겠죠. 우리 체험계 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일학교는 보수적으로 아직 그 계약 보고 상황 보고 좀 안전할 때 우리 강서교회도 주일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히 가정에서도, 근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결혼부 형제들이 한 주 오면 또 우리 결혼부 자매들도 한 주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면 좋겠고요. 같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소그룹 모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